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아가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검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다시 없고 영원의 그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복된 주일,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되 특별히 어린이들과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의 결과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됨을 믿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정직한 정치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시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나쁜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북수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영 유치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푸르게 잘 가꾸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7, 8월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교육부서는 여름 집중 훈련에 돌입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번 여름을 통해 계획된 각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단기 국내외 선교를 통해 구원의 확신과 개인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복음 선교에 대한 열망을 통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 몸과 마음이 아파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위로받고 다음 예배에는 모두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예배하는 숨은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말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 매체 CNBC는 지난 8일 관계학 전문 심리학자인 마크 트레버스 박사의 분석을 인용을 해서 부부가 충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투와 태도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연인들이 다투는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꼬는 말투와 태도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말투는 기분이 상해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처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말투와 태도에 이어 부부갈등을 부르는 두 번째 원인은 가족관계였고 그 다음이 집안일 분담, 그 다음은 대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말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이나 가족 문제를 대화로 시작했는데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대화의 초점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는 감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경우에 잠시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다시 이야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5초의 규칙을 활용해 잠시 멈추는 신호를 정하고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잠깐 멈추자. 지금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으니 잠깐 멈추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대부분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을 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갈등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말에 실수가 있으니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관한 일련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전혀 다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계시므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잎이 작용해서 비로소 열매 맺는 자연스러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그 말씀을 따라 살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여야 할지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매우 험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가 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자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의 졸개 정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한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거슬리는 말을 해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슬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떤 나무, 즉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가을을 물씬 느끼게 하는 나무가 은행나무가 아닌가 합니다. 노란 은행나무 잎은 가을의 정취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는 냄새도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열매 껍질에서 나는 냄새는 피부염을 일으킬 정도로 고약합니다.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는 눈으로 보기에는 좋고 코에는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덜 익은 것을 일찍 거두기도 하고 장비를 사용하여 한꺼번에 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는 암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나무가 따로 있는데 15년 이상 자라서 열매를 맺어 보아야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길러서 열매를 맺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DNA 검사를 활용해서 묘목 단계에서 정확하게 은행나무의 암수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수나무에만 존재하는 특정 유전자 조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암나무는 아예 가로수로 심지 않은 것입니다. 은행나무의 암수 구별은 은행나무 이파리나 새순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와 그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비유로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졸개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매섭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독사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로 유대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사람을 유혹한 것이 뱀의 모습을 가진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그 뱀 중에서도 독을 가진 독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심하게 질책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본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깨우쳐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열매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지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독을 품은 독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그 열매인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그의 행동, 그 중에서 말입니다. 배를 열매 맺으면 배나무이고 사과를 열매 맺으면 사과나무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도 있겠지만 역시 과학은 그렇게 맺은 열매의 계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질병을 파악하고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가 믿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믿기에 우리가 은혜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임을 드러내듯이 좋은 열매로 좋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아는데 그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의 졸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질책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준다는 것이지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이 악함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말도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입에서 나온다거나 머리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냅니다. 선을 쌓아 선을 내는 선한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 두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쌓다는 말은 모아서 쌓아놓은 것, 즉 좋고 값비싼 것을 모아두는 금고나 창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보물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생각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뇌과학은 머리라고 말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마음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곳에 무엇을 모아두었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귀중한 보물을 모아두었다면 귀중한 사람이지만 잡동사니만 모아두었다면 하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쌓아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좋은 보물이란 타고난 선한 성품이거나 또는 오랜 시간을 거쳐 갖고 온 좋은 인격입니다. 자신이 갖고 온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말과 행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열매가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성도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이 그의 영에 들어와 머물러 계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들어와 자기 집처럼 머물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실존의 경험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의 영에 들어오셔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데 육체의 지배, 육체를 지배하는 법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써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탄식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쌓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다만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사람이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의 그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심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말, 즉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신을 향하여 악한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이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영에 성령을 모신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말이 쌓일 수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뱉는 말 중에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란 자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했던 말을 직접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했던 쓸모없는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낱낱이 해명해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람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을 하지 않으면, 즉 죄를 짓지 않으면 용서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러운 말, 추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표정이지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해요. 저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기 때문에 끊을 일도 없다고. 피우지 않았으니까 끊을 수도 없지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 아버님 담배를 한 갑 가지고 한겨울 물 없는 개울에 들어가서 피워보려고 했는데 한 모금 빨아들였더니 기침에 눈물 콧물 쏟고 나서 못 피웠습니다. 그러니 끊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났더니 담배 한 갑 훔친 죄가 아버님께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계산할 일이 남아 있다는 셈이지요. 전혀 말을 배우지 못하여 해명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입으로 말을 못해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는 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쌓는다는 말은 보물이나 재산을 모아둔 금고나 창고를 가린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쌓아둔 것을 비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버리고 선한 것을 쌓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용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성경학자들은 용서를 빌지 않는, 즉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해석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쌓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되는데 어찌어찌해서 더럽고 추한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허물어 버리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한 무익한 말에 대하여 낱낱이 해명하는 심판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해명할 일 없게 하려면 해명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이기에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단 회개하면 된다고 회개할 일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의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심판할 근거는 마음의 열매인 그 사람의 모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 그대로 고백한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말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께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여 마음에 쌓아두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마치 도장을 찍듯이 하셔서 마지막 날 그 이후까지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서로를 친절히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을 떠난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말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실수로 말을 잘못했다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말이 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드러움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준엄함도 기억해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십니다. 부드럽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강력하게도 말씀하십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고 하십니다. 입술을 닫고 잠잠하면 해명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입을 열어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행여 우리의 말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된다면 즉시 고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귀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더 원만하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 그 가슴 깊은 곳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갈 나날 속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봉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합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연금으로 속해 은금으로 1천 문제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되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 여름 집중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손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이끄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6월의 주제성품은 인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으로 섬겨준 우리 이찬근 청년 감사합니다. 늘 지금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삶이 더욱 복되기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7월 새날기도회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임이 있고요, 경기연의 교회학교 연합회 교사대회도 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선교의 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획위원회는 일부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윤선자 권사님 딸 김보미 양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음에 손을 쌓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여 함께 계신 성령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여기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